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제 앞에 엎드려 기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제호위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진리한 예리들 다 예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과 물질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른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옳은 길과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며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용환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학기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본이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설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계시는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소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주일의 삶 동안 하루하루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정중에 있는 줄 알아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물질들을 받아 주시되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가대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헌신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손길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마음과 참 많이 닮았다. 참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똑같은 부분 말씀을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고 그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말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TV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도 여러 매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가끔 뭐 저희 자녀들이나 저도 이렇게 매체들을 접해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 뭐 완전히 딱 그런 건 아니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부러워해라. 나는 참 괜찮다. 그러니까 과시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보면 야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게 가고 싶다. 야 저건 뭘까? 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걸 내가 얻고 싶거나 그렇게 하는 대상의 삶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감동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것은 이런 거죠. 나도 저런데 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만큼 돈을 벌거나 저렇게 맛있는 데 가고 싶거나 저렇게 좀 재밌고 즐거운 무엇인가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인생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감동이 되는 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받을 만한 인생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감동은 어떤 데 받냐 하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래도 멋지게 살아내거나 또 삶을 고백하거나 이겨내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감동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본 인터뷰 영상에 보면 인터뷰를 한 그 매체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그게 뭐 자기가 이제 사이트예요. 자기가 만든 채널인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고요. 청년은 아버지가
제가 감독이어서 꽤 이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이 유명할 만한 사람들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도 가끔 많이 나와요. 배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이 청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장래가 유망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 사고 난 상황에 자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쩌면 뭐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이제 삶을 살면서 꽤 많이 좌절해 있다가 이럴 수는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그 고백들을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고 혼자 운전하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고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결코 불쌍하게 볼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물론 자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번에 한 인터뷰가 누구였냐면, 인터뷰 대상은 김나윤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인데, 이 청년은 그 헤어 디자이너였다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한쪽 팔, 왼쪽 팔이 완전히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어깨부터 한쪽 팔이 완전히 없는. 근데 그걸로 좌절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그래도 자꾸 한쪽이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휘어지고 몸이 자꾸 아프더래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좀 단련하는 운동을 하다가 권유를 받아서 피트니스 대회에 아예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나간 대회에서 그랑프리 1등상을 2개 이렇게 수상한 사람.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를 숨기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해요. 보면서 얼마나 대단히 감동이 되는지요.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믿음도 너무 귀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게 동경이 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가 꼭 가야 할 만한 자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만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생각이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인가?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삶이 내 삶의 목표, 방향인가?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기에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염려의 문제, 이 세상의 필요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주 우리들을 염려로 이끌어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처음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 삶의 필요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수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중간에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문제가 너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사는 1차원적인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필요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얘기하면 그 염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부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필요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걱정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가 너희의 삶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잘 아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세상의 염려가 너의 정체성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깨닫고 확인하고 또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또 그것 위에 서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문제들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품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옮겨 심어놓은 민족이 어디 있더냐. 그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먹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먹이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보다 강한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화친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고라도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해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해요?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는 세상의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 내려주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다 그것들이거든요. 돌멩이 쌓아놓고 나무기둥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면서 우리 농사가 잘 되게, 가뭄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잊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도,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들이 제사했어요. 그러나 이 필요를 해결하는, 이 염려를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를 닥쳐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염려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은 굳이 나누자면 현재의 문제와 장래에 대한 근심이에요. 현재의 문제는 현재 우리 상황의 어려움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먹을 게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현재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래의 문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에 기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심리니까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 그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왜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문제가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닥쳐온 문제, 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데에 자꾸 해결하려고 애써 보아야 물론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져 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그건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들고 나간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해결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길 기대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는 거죠. 당장 아픈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건강은 안 해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그렇게 우리는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뭐라고요? 너희 삶의 문제는 굳이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하나님 이거 아프고 저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혹 빼놓고 기도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빼놨다고 그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모르시거나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얼마나 잘 아시냐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속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보라고요. 어떤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너희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너희의 초점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고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실 수 없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합니까?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본문 말씀대로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수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연단해요. 그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운동하는 게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혹 뭐 테니스, 뭐 탁구,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 같이 치면 어떻게 해요? 공을 치는 이 시간보다 공 주스러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테니스 쳐보면 쳤는데 저기 가면 그거 주스러 갔다가 오는 게 더 바쁘고 그래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랠리가 되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조금 더 가서 서브를 좀 잘할 수 있거나 뭐 무슨 운동이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즐거워져요. 재미가 있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힘들어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운동이니까 하긴 하는데 즐겁지는 않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약속,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게 필요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는 그거가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처음 예로 돌아가자면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감동 같은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쯤이면 족합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면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거나 하나님 힘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가 달라지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어떨까요?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은 새신자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고.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고.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어긋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시길 원하세요. 성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경험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 멈추어 서서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이 결핍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이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는 이유는 물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다 위건 그것이 두려운 상황이건 염려의 상황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평평한 대로는 아닐지 몰라요. 세상이 보기에는 험한 광야와 같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곳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의 성공을 초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백, 그 고민이 그 하루를 기쁨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 앞에 주어진 하루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너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매일 그렇게는 못하죠.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속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또 하루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 하루를 산다면 남은 이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마. 이걸 경험하는 하루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하루겠어요.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하나 세워가고 경험하고 확인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이다가 나도 언젠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다가 하나님 이거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만나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런 하루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신뢰
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시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기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덮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강구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훼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야훼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요. 대신해서 교회 11시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EM 또 작년부까지 연합으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교회 준비한 바베큐 그리고 또 식사를 가지고 식탁 교제를 할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좀 자유롭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시고 모처럼 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 오실 때 각 가정에서 혹 파틀락으로 준비해 오실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면 음식을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기하고 또 아마 밥하고 수박 정도는 교회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선교회별로 또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한식 집사님께서 노예에서 실시된 장로고시를 잘 마치셨고요. 또 교육도 잘 마치셔서 이번 가을에 초록피특